인생이 과거를 회고하면 언제든지 화살같이 세월이 흘러감을 인지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세월을 정돈하고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다녀온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유학했던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집집마다 승용차 뒤에다가 배를 달고 다녀. 뭘 달고 다닌다고요? 주말이 되면 호수 가서 낚시도 하고 호수 가서 수영도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대자연의 살림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 숲속 언덕에 풀셉트 성경연구원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전문 성경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훈련하는 트레이너들, 리더들, 그리고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 총 약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요. 지금 죽전광교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전 850명, 지금은 이제 650명, 200명은 그냥 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코로나가 무엇이라고? 응? 그리고 등록교인 한 1000명 되는데 실제로 날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5명에서 7명에 불과합니다. 130여 명이 근무하는 이 거대 집단에서 행정과 인사를 총괄했던 인물이 빌 헨리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이 프리셉트에서 존재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항상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바구음으로 포근하게, 친근하게, 따스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물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사무총장이었던 만큼 언제든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업무량이 10인데 100이 쏟아지면 절대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출근하기가 힘들어요. 야근이 많을 수 있지요. 그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 많은 업무를 다루면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미소로 사람을 대했던 기적의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업무, 헌신, 장점, 그 수고를 깊이 알고 격려하고 독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약 3년의 근무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빌 헨리 박사가 전 간부진들을 소집을 하고 저희 가족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주었는데 사진으로 좀 볼래요? 여러분 이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경섭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김경섭이잖아요. 사진을 좀 키워줄래요?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식물도 가지고 왔어. 이쁘지요? 이름이 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김하고 컴하고 경섭. 이 한반도에 이름을 쓰는 습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이름을 박아준 것입니다. 이 탁월한 성품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품의 인물을 만들어 주셨을까 살피면서 그분의 가족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를 들어도 100배, 1000배의 증폭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특수 방음 시성을 한 돈을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고통이 심할 때 언제든지
병원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였는데 차도나가에서 학교 교장을 하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의 일을 수행하면서 아들을 언제든지 돕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셉트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 내 아들이 나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돕는 조건, 내가 얼마든지 야근할 수 있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필요할 때는 근무 중에도 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 사무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지난 30년, 40년, 50년의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자녀들을 기르셨죠. 요즘은 하나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5명 아들을 낳았어요. 보통 친구들 다 6명, 7명 형제들이 있었고 저희 셋째 작은 어머니는 13명. 딸만 몇 명 낳았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12명 연짝으로 왔다가 마지막 아들 낳고 끝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3대, 4대, 5대로 올라가면요 18에 결혼하잖아요. 16, 18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18에 장가를 보내죠. 36에 며느리 보고 창고에서 줘버려요. 그리고서 며느리 시종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들, 딸 낳고 힘써 뒷받침하고, 과거에는 시집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를 보지 말라. 그래서 시집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집 보내면 끝난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면 단칸방에 솥 한잔 하나만 딱 걸어주고 네 인생 네가 알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죽고 살고 전세금도 대주고 집까지 사주고 일만 생기면 쫓아가고 손자 손녀 봐주고 죽도록 애프터 서비스하고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돌봐야 되지. 우리 어르신들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일단 아들, 딸 두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눈 감을 때까지 이 수고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 헨리 박사는 고통하는 아들을 전적으로 도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고통으로 마음이 으깨어졌습니다. 이 으깨짐을 통해서 출중한 성품의 인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의 어떤 가시는 그걸 잘 견뎌내면 인생의 양약이요 인격의 승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명한 기독교 인문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고난은 인생의 축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선언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밤, 고통의 밤,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북방 4개국과 연합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마치 아들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카의 아버지는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오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는 조카로서를 기르면서 마치 양자같이 온통 사랑을 쏟아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나왕, 엘라사왕, 엘라망, 고임왕 이 4대 왕국 연합군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동들을 소집합니다. 318명을 소집합니다. 그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야밤에 4개 국가 연합군대 적진 깊숙이 투입해서 롯을 구출하고 전속력으로 가나안 땅에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 국가 연합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나는 목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일개 족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신들은 다 죽었다.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구나.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1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통 중에서, 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4개 국가 연합 군대의 그 거대한 힘을 보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보장이었습니다. 저들의 공격에 마음을 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전능자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장하십니다. 첫째로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저들이 10만의 군사로, 100만의 군사로, 1000만의 군사로 쳐들어온다 한들 누가 막는다고요? 누가 방패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가 조카 롯을 구출하느라고 가신들이 부상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양떼들은 사라지고 얼마나 손해가 많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상급이요 보상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공격받을 때, 모함받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만 태어나서 자라는데 세월이 길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세월이 길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걷는 데만 1년 걸려요. 송아지는, 내가 송아지 낳는 걸 지켜봤거든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몇 바퀴 돌아버려요. 근데 인간은 소는 1년 지나면 다 많이 커버려요. 인간은 1년 지나봤자 걸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어버이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 긴 세월 동안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본질적인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른 것은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어버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에 어버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부처님 아버지, 이상하지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알라신 아버지, 이상하지요? 그렇게 부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친근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렀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에 처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축도올지 모르는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 선언하셨습니다. 너가 얼만큼 손해를 받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탔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 물 한가운데 들어가도 살아날 것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 첫째로 우리 인생의 표피적인 문제, 내가 직접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즉각 닥치는 인생의 표피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 깊이 담겨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 2절 말씀,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친자식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생각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가신들 중에서 목동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이 다메스커스 출신의 엘리에셀, 이 상무이서를 내가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 이제 인생 하직을 준비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하거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이 되리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누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어떻게 상기시켜 주십니까? 자,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알았다. 상무이사 엘리에셀 후계자 삼거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 너의 후손을 반드시 주겠다. 얼만큼 주겠냐? 하늘의 붓별만큼 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하늘의 붓별을 보세요. 보이는가? 수원 땅에서 잘 안 보여요. 다르고 별 몇 개밖에 안 보여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매연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비추면 수도권 전체가 밤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어요. 빛이 많기 때문에 하늘의 무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뉴질랜드를 갔을 때 그 가구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잔디밭에 누웠을 때 하늘의 별이 어떻게 많은지 다 쏟아져 대 눈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많은 무뼈를 자손들로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경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식을 주신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일경을 주신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삼성 회장 이건희가 살아계실 때 그 회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나 목회 고생이 많으냐. 실화가 아니에요. 깜짝 놀래네. 실화가 아니라니까. 목회의 필요를 위해서 쓰시죠. 400억 주식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면 돼. 근데 믿기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여기 잠깐 사인해 주시죠. 삼성 회장 이건희는 김경준 목사에게 400억 원의 주식을 주기로 확약합니다 하고 도장 딱 찍고, 그래도 안 믿기면 어떻게 돼요? 법무사 변호사 불러대가지고 공증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주식에서 알지요? 한 회장님이 교회만 가면 머리가 찌긋찌긋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지. 그런데 어느 날 딸내미가 아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를 가요? 여러분 저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저는 1996년도 12월 27일 교회를 개최하고 오늘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연유가 있지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팜플렛 보고 동문이시네? 하도 이단이 많아서 그 팜플렛에 그렇게 썼어요. 한양대학교 법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어디 이렇게 써가지고 넣었더니 딱 보더니 팜플렛 줬더니 우아래 보더니 동문이시대 가버려. 그래서 쫓아 들어갔죠. 그리고 문이 딱 열리면 우리는 몸은 뒤로 빼고 발은 싹 넣어놔요. 왜냐하면 몸이 들어가면 공격적이 되니까 발을 딱 걸어놓으면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 그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근데 부인이 보니까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었죠. 잠깐 물 한 잔 주실래요? 하고 들어가서 앉아버렸어. 그때부터 4시간 대화를 했는데 주제는 그거예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분열했는가, 어떻게 십자가 전쟁에서 30만 명을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가. 그래서 방어를 하다가 해명을 하다가 정책을 바꿨어요.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25 기독교인의 대표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내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 다니기로 보장을 했는데 결혼하고 못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불교를 다니는데 집안이 종교가 둘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목사님 뵙고 제 아내와 가족들을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할 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교회는 성경에서 건물이 아니고 믿는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믿는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어디로 가면 돼요? 토마토 레스토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을 다 싣고 10시 반 토마토 레스토랑에 딱 와서 가족들은 예배드리게 하고 신문을 딱 보시더니 10년 지나서 남편도 우리 교회를 나오고 지금도 가끔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할 때 믿었는데 땅을 준다니까 믿어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무엇으로 땅을 주실 것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예 증거를 주며 지금부터 준비하거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명하십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방식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계약의 방식. 그런데 이 한 회장이 교회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딸내미가 아빠 오늘 우리 교회 가십시다 해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200억 30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미랄학교에 다 바쳐버렸어요. 어디에 바쳐버렸어요? 장애자학교에.
그러니 또 50억 70억을 헌금해가지고 미랄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바쳐버렸어요. 그리고서 연간, 금액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연간 10억을 주면서 그 헌납한 미랄 학교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 근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홍정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감동이 돼가지고 400억 원 주식을 제가 헌납할 텐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미랄학교, 장의자학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믿기지가 않는다고 쪽지 딱 내밀면서 함 회장님, 그 증여 계약서 쓰시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이 가나안 일경을 나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믿어지게끔 증서를 주시든지 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히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수원 광교 땅도 50년만 거슬러 가면 벌판이었어요. 15점만 거슬러 가도 벌판이었어요. 50년 전 우리 조 목사님이 조 회장이라고 보고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자고. 이 김경선 목사가 김 사장이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나한테 1억에 판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법무사 부르고 광교 부동산 가가지고 같이 사인하고 인감 지르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조 회장, 나를 따라오면서 망치, 끌, 톱, 칼 가지고 옴새 해가지고 둘이 광교산 갈 때 제가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둘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톱으로 자르고 켜고 칼로 잘라서 두 쪽을 놓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소가 3년 되면 다 커버려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등등을 가르려면 하루 종일 갈라야 돼. 가를 때 온몸에서 피가 튀지 않겠습니까? 바닥은 피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조 회장, 내 손 잡게 하고서 두 손을 잡고 이 피바다 사이를, 두 쪽을 낸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 그 시대 계약이라. 증인도 필요 없어요.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증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 회장, 알았지? 내 돈 1억 받고 땅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계약이에요. 내 땅 가져가고 돈 안 내놓으면 알았지요? 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갈라서 두 쪽을 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걸어가라 하면 이 가나안 일경을
필생의 업으로 잡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5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온몸을 가르셔서 두 쪽을 내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는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믿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축복을 신실하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